저는 1984년도 4월 4일 날 충북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께서 저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함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지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영적 제물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항전직이 된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이게 아니고 영적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받는 종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사랑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삭이 제물이 되는 이야기죠. 본문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75세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오는데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 부인 사라가 자기 남편을 꼬드겨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밤에 남편과 잠을 자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옆구리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늙은 몸,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들 이삭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가정이 굉장히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본부인 사라와 그 다음에 색한 부인 하갈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이 본부인 사라가 나 못 살겠다, 죽겠다, 이거 어떻게 구적을 내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색한 부인인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에미와 그 다음에 아들을 내보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곡하며 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문제대가 되는 분쟁의 씨가 없어졌으니까 손자 같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날이 룰루랄라 행복하게 막 지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는 거예요. 이삭을 부르더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본문 2절입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번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을 양이나 소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바싹 태워서 제가 되도록 태워서 정말 하나님께
그 냄새를 바치는 제사를 갖다가 번제다 이러는데, 세상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손자 같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을 아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여러분, 이런 말에도 안 붙였으면 좋은데, 세상에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너의 생명처럼 끼워 사랑한 줄 내가 아는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리치고 그냥 그만두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기만 하죠. 100살이 넘어 손주 같은 아들과 행복한 것조차도 못 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안다면서 그것을 빼앗아가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인데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이라고 하는 말이 몇 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밤잠을 못 자고 설쳤다 이런 뜻이죠. 밤잠 못 자고 설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걸어서 가서 지시한 땅에 가서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자, 사흘길을 떠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범위를 했을까? 아마 이럴 거라면 태어나게 하지나 말지,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도 바치라고 하시다니 하나님이 실수한 건 아닐까? 이건 너무한 거야?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요. 또 하지만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생각 듭니다. 자기가 우상을 섬겼었는데 세상에 창세기 12장에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내가 떠나왔지.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나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다 주셨어. 100세의 아들까지 주셨어.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을 거야. 하여튼 뭐 이런 번민이 마음속에 사흘 동안 가는 동안 참 여러 생각이 마음속에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갈등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더 헌신하라, 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무엇을 더 하라고 하는가? 차라리 교회를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나 다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다니면 됐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해? 정말 골치 아파 교회 못 다니겠네. 아마 그럴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진다고 하니까 그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진다고 하니까 헌금도 와야지, 안 하면 또 창피한 거 없지. 다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다 달라요. 아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어려운 얘기겠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시험하실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는 말이고 알았다면 시험할 필요가 없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이런 질문은 시험의 진짜 의도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시험의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만들게 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나중에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당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목사의 본업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한 단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받고 사흘길을 가는 동안 혹독한 마음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믿어오고 순종해온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해야 했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수천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될까? 아니면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를 아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 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미래의 축복을 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마음의 그 사람의 영적 분량에 따라서 생각 차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많은 의미와 갈등과 번민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 결심이 뭐냐? 난 순종하겠다. 내 마음에 안 들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영적 여정에 있어서 위대한 도약의 마음의 결심을 결국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12절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지를 하나님이 몰랐던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어느 분의 아내가 남편을 감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네? 라고 얘기했어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아내가 아니 내가 당신 사랑한 줄 정말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우리가 가끔 뭐뭐한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전에는 몰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앞뒤 다 빼먹고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과거에는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의 정상을 달리고 있다. 그래, 나는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더 큰 성장을 가져오기 위하여 내가 너를 시험해 본 거야. 근데 너는 역시 너야. 역시 아브라함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미끄러졌을 거야. 응? 교회도 떠나든지 다른 짓을 했든지 벌써 했을 텐데 너는 역시 아브라함이다. 너는 내가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나머지 여생을 손주 같은 아들의 재롱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있는 돈, 있는 건강, 있는 시간 가지고 육적인 쾌락만을 가지고 여생을 즐기다가 끝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영이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물질, 그러한 시간, 그러한 모든 건강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저녁 자기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요셉 의원이라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는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자기 시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달동네 같은 동네인데 140명이나 되는 의사가 자원하여 봉사하여 자기 돈 들이고 와서 봉사하는 그런 요셉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차를 2시간 몰고 가서 몇 시간을 봉사하고 오는 그 기쁨을 아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야, 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돈, 있는 물질, 있는 시간 가지고 육적인 쾌락만 쫓아서 살아가다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손자 같은 자식과 남은 시간 그렇게 보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영이 살아야 돼. 천당 가야지. 육이 빠져 살다가 지옥 받으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아내를 누이로 동생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영적 여정을 걸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로 응답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드리겠다는 것, 그분이 가시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영적 자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그 여정 신앙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마지막 칼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습관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자기가 좋으면 아멘, 나쁘면 노멘.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다 싫다가 없어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없어요. 무조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습관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나오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면 예배당에 나오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뭐가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속에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영적 교제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영적 이런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조면 삼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신앙이 아직도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그런 신앙이라면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100살에 얻은 손주 같은 아들을 내놓으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해본 거예요.
사흘 동안 밤잠 못하고 피를 말리는 번민을 하게 한 시험도 그래서 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확인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셨고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최종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겪어보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을 떠날 이유도 없고 그분의 말을 거역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산하며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인간 계산하듯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철저한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하지 않고 옳고 그르다, 잘됐다, 틀리다, 아니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나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영적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그대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땅의 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하늘의 양식까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신앙임을 알고 그 신앙 자체가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삭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손자 같은 아들이었어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꼭 이것만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어떻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좋고 이해가 돼도 좋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영적 태도요, 영적 자세요, 그리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래도 관계없어요.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합니까? 술을 먹는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정도 됐을 때에 시간과 모든 연륜이 됐는데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하지만 언제나 그런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두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수준 있는 영적 단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 그 신앙은 뭐냐?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첫째는 나는 주님을 가장 1번으로 사랑합니다. 둘째는 나는 주님을 위해 시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신앙의 영적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너의 앞길에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하마, 너의 자손들의 앞길을 내가 모든 것들을 축복하마, 그런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나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로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가장 중요한 해가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요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항존직이나 장로님들 아니면 모든 권사님, 수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자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성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를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복을 받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셔서 정말 자손들에게 무한대한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천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거리를 만들어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는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